시작. 지금 데리러 갑니다. 자, 이마 아이니 유키마스. 자,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보죠. 자, 제목 다시 바꿔주세요. 자, 한글로 읽자. 자, 제목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무슨 날이다? 부활주일. 누가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있지만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은 야, 그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부활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그거는 판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일대 법대를 나왔고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런 언론사의 기자였어요. 이 사람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주의자였고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무신론자였던 자기 아내가 기독교에 빠져버린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집단에 내 아내가 빠진다고? 아내를 꺼내고 싶었는데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근거가 필요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가 가짜다, 기독교가 허구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그때부터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뭔지를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이 기독교 핵심이야?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서 불가능하잖아. 이것만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면 기독교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거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문헌 정보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사 상태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예수가 분명히 죽은 게 아닐 거라고. 그런데 자기가 무슨 교수를 만나고 무슨 심리학, 무슨 의학, 아니면 문어, 고대 문헌 정보들 증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희한하게도 모든 증거들은 예수가 부활한 게 맞다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를 해도 거부할 수 없는 이 똑똑한 사람이, 그 무신론자가 부활이 가짜라는 것만 밝혀내면 이 기독교가 허구인데, 아무리 봐도 2000년 역사 동안 자기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없었겠냐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가짜라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가짜라는 증거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많다 많지 않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가짜라고 말하려고 공부하다가 자기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이 이야기가 실화거든요.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게 대박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죠. 원래 오늘 부활주일 기념으로 이 영화를 제자반 시간에 보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오늘 이게 일정이 갑자기 연합예배가 생기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미리 봐버렸어요. 그냥 고난주간 앞두고. 지난주에 제자반 시간 영화 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안 믿어진다는 친구들은요, 이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이 영화 뭐 올레 TV나 이런 데 가면은 돈 몇천 원 주면 볼 수 있거든요.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몇 명의 친구들 때문에 이야기만 한번 볼게. 얘들아, 한번 목사님 보고 대답해 볼래? 세종대왕은 신화 속의 인물일까, 실제 존재했던 인물일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본 적 있어? 세종대왕하고 사진 인증샷 한번 찍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00원짜리 말고 실제 살아계신 세종대왕님하고 찍어본 사람 있어 없어? 몇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믿어? 한 번 더 물어볼게 얘들아. 이순신 장군 여러분 실존 인물입니까? 상상 속의 인물입니까? 아니야. 너희들 뭘 잘 모르고 있어. 역사 공부를 잘못했구나. 무슨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야. 그분은 우리나라가 하도 일본한테 치이니까 일제강점기에 야,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길 수 있어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야. 얘들아,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싸워서 이겼다는 게 말이 돼? 그거 판타지 아니야?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뭐지 저 인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지? 자, 방금 목사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표정이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상처럼 보여, 비정상처럼 보여? 여러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다는 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확실히 믿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순신 장군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악수 한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본 적도 없고 악수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믿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이겼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 얘들아? 어떻게 믿어? 무슨 증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정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친구도 한번 들어볼래?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을 뭐를 통해 확신하게 되죠? 역사의 기록이라는 문헌 자료를 통해, 역사적 사료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순신 장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종대왕 얼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아 숨쉬었던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조선왕조실록이, 임진록이 그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면 아멘. 그럼 한번 보자 얘들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00척의 적군의 배를 무찔렀다라는 역사적 기록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역사적 기록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게 사기라면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의심 많은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 파헤쳐 보지 않았을까? 아무리 파헤쳐 봐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성경만 있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에 문헌 자료들이, 기록 자료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바보야 바보.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된 사람이야.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기록의 양을 놓고 보고 기록의 질을 놓고 보더라도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이 유럽의 각국에 가장 권위 있는 곳에 소장하고 있는 그 역사적 기록들이 전부 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얼마 전 어떤 친구가 안식일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하더라고. 목사님, 학교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는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간대요. 토요일날만 예배를 드린대요. 목사님이 딱 듣고 거기 이단이다. 그냥 듣자마자 바로 이단이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데가 어디가 있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자, 그 외에도 또 있을 수가, 아마 통일교도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통일교는요. 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토요일이요, 그 유대력으로 치면은 안식일이 안식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왜 우리는 그 친구들의 말은 이럴 거예요. 야,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지 어디 주일을 지키라 그랬냐? 너희들 이단이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진짜야 라고 분명히 주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짧으니까 그런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요 안식일이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기사들을 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이게 공통적인 기록이거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그 첫날이 언제야? 주일 새벽, 오늘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만 자세히 공부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인 정통이잖아.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 제자들, 사도들이요 주일을 지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신약 교회가 출발하는 오순절 날이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전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오지만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역으로 한번 공격해 볼까? 여전히 주의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왜?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만희가 절대 구원의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장길자가 절대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안상홍이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결국 안식일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짓 보세요. 12월 25일이 태양절이지 왜 예수님의 생일이냐면서 그 사람들은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다. 안상홍 당신일이라고 지켜요.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일 지키는 교회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요즘 고등학생들 중에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친구들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하면은 그냥 냅두세요. 그냥 안타깝지만 위에서 기도는 해주지만 그 논쟁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 친구가 바뀌지 않거든요. 바뀔 수만 있다면 한두 번 권면은 하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너희들 성경 잘못 배우는 거야. 너희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거래. 너 예수님 믿어?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안상홍 믿는데 이럴 거야. 우리 어머니 하나님 믿는데 이럴 거라고. 그거 이단이야. 어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고 안상홍이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이름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우리는 성경대로 가면 제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진짜 웃긴 집단이에요. 걔네들 원래 안상홍이 교주였는데 교주가 죽었다? 논란의 척이라도 좀 해봐. 하나님이 죽었다니까 걔네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양심 있으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교체됐어. 아버지 하나님은 사역을 다 하시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 돌아가시고 나면 삼촌 하나님도 나올 거다 아마. 이단들은 그래. 목사님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가 변합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진리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동일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요, 물론 우리 교회들이 문제 많고 잘못 많이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절대로 성경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만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에 현혹되면 된다 안 된다?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았으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이 시간 할애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꾸 공격을 당하는데 또 목사님도 또 전화한다. 목사님 친구가 토요일날 교회 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죠? 어버버 하고 있는 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이제는 어버버 하지 말자.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니까 사도들도 주일에 예배했으니까 신약교회가 주일날 예배했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전통에 따라 주일에 예배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좀 잔잔한 돌풍을 일으키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봤습니다. 사모님하고 단둘이 영화를 본 게 얼마나 오랜지. 야 우리는 결혼 10년 차인데도 사람들이 보면은 나보고 남자친구냐고 물어봐. 사모님한테. 절대 10년 차 부부로 안 보인다는 거지. 하긴 내가 거울을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네.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분이가 농담이고요. 자 감사해. 원했어 이런 분위기. 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영화가요. 와 건축학 개론처럼 지금 굉장히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잔잔한 감동으로 벌써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 지난주에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퍼시픽 림을 이겼어. 이 영화가 대박인 것 같아요. 본 친구들 있죠 여러분? 되게 감동 많이 받았죠? 마음이 찡하는 그게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보니까 원작이 일본 영화거든요. 일본 영화예요. 일본 영화. 소설이 원작인데 아까 이마, 아이니,
유키마스. 이 소설 원작으로 이게 2005년에 이 영화가 나왔는데 평점을 보면 되게 재밌다. 한국 영화를 처음 이 일본 원작을 안 보고 한국 영화 소지섭 손예진 주연 영화를 본 친구들은 전부 다 10점 아니면 9점을 줘요.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근데 일본 원작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별점 1점이나 2점 준다. 뭐 영화를 이렇게 망쳐놨냐고, 명작을. 이 영화가 일본에서요 러브레터 이후로 최고의 영화라고 찬사를 받은 영화거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인생 영화이기도 해. 왜냐면은 내가 정확히 기억해. 2005년 4월 5일 그날 내가 사모님을 다시 만났거든. 그날 사모님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부터 우리들의 사랑이 다시 시작이 됐고 3년 연애하고 내가 결혼을 했거든. 그 역사성을 가진 이 영화를 망쳐놨어, 소지섭 손예진이. 왜 망쳤느냐?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 남자 주인공이 좀 모자라야 되는데 소지섭은 아무리 망가져도 소지섭이야. 너무 멋있어. 응? 이 대한민국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잖아, 소지섭. 어? 왜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이 원작이요, 진짜 원작 보고 나면 한국 영화 보이지가 않거든. 이 영화 진짜 보고 싶죠, 여러분? 오늘 볼 겁니다. 오늘요, 미리 광고합니다. 오늘 2시에 연합 부활주일 예배 목포시 전체 기독교 모이는 거야. 우리 전부 다 가야 돼. 2시에 오늘 점심 다 먹고요 1시까지 사랑홀로 딱 모여주시고요. 2시 예배 아마 3시 반이면 딱 끝날 거야. 우리가 간식까지 딱 나눠준 다음에 끝나면 우리는 3층 미드몰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스태프들도 다 오세요. 이 영화 안 보면 진짜 후회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행카 하는 친구들 행카 빼먹고 오면 안 돼. 행카 받아, 행카. 뭐 오늘 하루 그냥 살짝 빠지든지 말아서 하시고. 오늘 이 영화 꼭 볼 건데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나는 이 영화를 10번 넘게 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찡해가지고 하여튼 오늘 이 영화 안 보는 사람 되게 후회할 거야.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을 남자 주인공 한번 보여줄래요? 내가 남자 주인공을 볼 때마다 누가 자꾸 떠오르는데 우리 고등부에 닮은 친구가 있어요. 그 찬양 인도하는 친구 있잖아. 한번 보여주세요. 닮지 않았니? 내가 볼 땐 딱이거든. 내가 사모님이 볼 때마다 하늘이 같다고 몰입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따 확인하도록 하죠. 너무 똑같아. 하늘이하고 하는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행동이. 오늘 이하늘 주연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들어갈게요. 자, 이 아련한 그 마음이 아려오는 그 느낌. 엄마가 너무 일찍 죽었어. 28살밖에 먹지 않은 엄마가 죽어서 그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 그리고 이 꼬마 아이, 그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 관객들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죽은 엄마가 돌아올 수 없잖아.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께 걸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줄로 알았는데, 나도 한 자리 할 줄로 알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이 가장 참혹한 십자가, 가장 비참하게, 가장 아프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요 아마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상실감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요 그렇게 될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얘들아 이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영화에서요 엄마는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1년 뒤 비의 계절에 다시 돌아올게. 근데 의사가 말하잖아.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 없다고. 그런데요 이 아이하고 아빠는 순수하게 그냥 믿는 거야. 비의 계절이 되면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얘들아 죽음은 끝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은 나를 다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여기까지만. 아멘. 세상은 왜 예수님을 못 보죠? 그들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끝났어, 그 사람 개혁가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죽었어. 세상은 다시 예수를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죽음의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말한 너희는 부활의 주님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좀 슬픈 얘기를 할게. 얘들아, 잘 한번 들어봐. 내 이야기가 아닌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래? 오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 오늘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친구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꼭 마치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갇혀 계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시지 못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까지는 아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려줄까? 일단 삶이 활기가 없어, 활력이 없어, 늘 지쳐있어, 늘 피곤해.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거야. 너의 얼굴을 보니까 만피가 가득하구나. 만피가 뭔 줄 알아? 만성피로. 늘 피곤해, 늘 눈이 감겨있어, 활력이 없어요. 또 이런 사람, 이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 삶에 기쁨이 없어, 의욕이 없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 친구들은요 짜증도 잘 낸다. 살짝만 건드려도 막 멱살 잡으려고 그래. 옆 사람 얼굴 한번 빤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막막해. 인생이, 내 앞길이 막막해. 앞이 보이지를 않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끝이야, 끝.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 없어.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요, 락 리즈라는 목사님이요,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라는 시로요, 오늘의 현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시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영어로는 하지 말고 노란 글씨만. 보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유다는 배신하지만 하지만 주일을 옵니다.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는 갈등을 하고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군중들은 비난을 하는데 그들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마리아는 울고 있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때렸고 그에게 주홍색 가운을 입혔고 가심 연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피를 흘리며 온몸이 비틀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데 하지만 지금은 단지 금요일일 뿐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세상은 승리하고 있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악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병정들은 나의 구세주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구세주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범죄자들 사이에.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주일은 옵니다.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왕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작전이 드디어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은 지금은 단지 금요일,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음을 느끼며 죽도록 내버려져 그 누가 그를 살릴 수 있을까? 오,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흑암으로 덮이며 나의 왕이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금요일입니다. 소망은 온전히 없어졌고 죽음은 이겼고 죄가 승리함으로 사탄이 웃음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묻혔고 군인이 보초를 서 있고 돌은 무더운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단지 금요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부활의 주일은 반드시 왔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나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무서운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승리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금요일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도 부활할 거야. 부활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너의 삶은 달라질 거야. 부활을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잘 한번 들어볼래요? 여러분, 창조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보시기만 좋았을까? 같이 보지하셨을까? 에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에덴은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속았어요. 사탄한테 속아서 잘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영원한 파멸이었어.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 망하게 된 인간에게 내가 다시 너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잃어버린 너를 찾아 내가 왔단다. 너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 너와 다시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모든 목적이 뭐야? 한마디로 이거 따라해 볼래?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임마누엘 하고 싶다. 아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야. 목사님이 질문할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답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대답해 주세요.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고개 들고 집중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계속 같이 있으면 좋지. 예수님과 계속 같이 살면 좋지.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 목사님 지금 가까이 오니까 부담스럽지? 지금 졸고 있다 갑자기 고개가 들려지지? 목사님은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부담스럽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대답 좀 해봐. 3학년들 고개 들고.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적으로 마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과 같이 계실라 그래. 떠나시려 그래. 자꾸 떠나시려 그래.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되겠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해야 되겠대.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좋아 싫어? 예수님 가지 마요. 죽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그 순간뿐이야. 그 순간 지나가고 나면 그들은 또 예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맛보게 돼. 왜 그런 줄 알아 얘들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수 없거든. 우리는 죄 때문에 전부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죽음 이후는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당해야 되거든. 예수님 왜 죽으러 가시는 줄 알아? 이 저주받은 운명의 쇠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야. 네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고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너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주겠다. 왜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랑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영원히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 나는 단 하나의 목적, 너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나를 믿는 너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곧 바꿔 말하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야. 나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게 될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이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내 옆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그분을 외면하는 거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참 막막하다. 내 앞길이 막막하다. 답답하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이따 영화 볼 거예요. 재밌겠죠 여러분? 기대되죠? 영화를 보면요 그 슬픔에 빠져있던 아빠가요, 슬픔에 빠져있던 아이가요, 엄마가 진짜 살아서 돌아오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기쁘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무기력했던 삶이 그렇게 활기가 넘칠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를 다시 만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단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예수님 한 번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영화 속의 엄마는 영원히 함께 있지는 못할지 몰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우리의 하루하루 얼마나 기뻐질까요? 기대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제는 금요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누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